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33절로 44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그 사기에 나오는 고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말인데, 와신상담은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한다, 뭐 그런 내용이지. 어떤 목표 그리고 또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런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이제 인접해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오나라 왕 함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월나라에게 완전히 대패를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부차라는 사람인데, 그 부차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월나라 사람들한테 죽게 되고 나니까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시가 많은 그 나무 그 장작에 매일매일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드나들 때마다 부차야, 너는 그 원수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상기시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월나라와 전쟁을 할 때 월나라를 또 크게 이기죠. 그래서 이제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을 생포해가지고 자기 원수를 갚는데, 그 사람을 묘직이 왕을 갖다가 묘직이 일을 시키고 그리고 왕후와 함께 머리를 다 삭발을 시키고 치욕을 줬습니다. 근데 또 그 월나라 왕은 잡혀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간신히 또 이제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월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복수를 갚기 위해서 그 자기가 당한 치욕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곰의 쓸개를 매일매일 핥는 거예요. 그 아주 쓴 쓸개를 핥으면서 자기가 당한 그 치욕을 생각하고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원수를 갚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와신상담, 그 장작에 누워서 자고 곰의 쓸개를 핥는다 해서 와신상담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잊어먹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서 반드시 갚고자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은혜는 잘 잊고 원수는 깊이 새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탈이 없고 정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데, 거꾸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하겠는데, 그 오기라는 말이죠. 사람이 오기가 있지, 내가 그래도 오기가 있어, 이렇게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기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기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가 오자병법서인데, 이제 손자병법과 더불어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병법서인데, 그 오자병법을 쓴 사람이 바로 오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사람, 위나라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뭐 이제 뭐 집안에 돈이 좀 있었나 보죠. 근데 돈을 가지고 관직을 살려고 했었어요. 관직을 돈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적절히 살지 뭐 그렇게 관직을 살려고 그러느냐 해서 이제 비웃고 하니까
분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했어요. 근데 도망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고 도망하냐면, 제가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나라로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 당시에 이제 큰 학자인 증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밑에 가가지고 문화에 가서 유학을 공부를 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다시 자기 나라 가가지고 어머니 그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어머니에게 성공하기 전에 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 죽음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승 그 증자가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거기서 파문을 당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병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병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노나라에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장군이 됩니다. 노나라에 가서 장군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나라에서 이제 장군이 돼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노나라가 제 나라를 이제 그 맞아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제 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나라 왕이 아내가 제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제 나라하고 전쟁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바로 가차없이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제 나라에서 크게 또 성공을 하죠. 근데 또 이제 부하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좋지 않게 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나라를 전전을 하는데 결국에는 크게 또 재상으로 이제 성공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초나라에서 재상으로 크게 성공을 해요. 그 장군으로 있으면서 또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재상으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죽는 모습도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면은, 그 자기를 인정했던 그 도왕, 그 초나라의 도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면 정치적으로 뭐 곤모술수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반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기를 인정했던 도왕이 죽으니까 그 반대 사람들이 막 그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오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죽더라도 이대로 죽지 못한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도왕이 죽었는데 도왕이 죽은 시체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활을 쏘고 막 그 창을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 결국은 죽게 됐는데, 오기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오기가 화살에 맞고 이렇게 창에 찔리고 이렇게 죽으면서 그 오기의 밑에 깔려있던 그 도왕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화살에 같이 맞고 뭐 찔리기도 하고 이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초나라의 법에는 왕의 시신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멸문을 당한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냐, 70이나 되는 그 가정이 멸문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기를 부렸던 사람이 바로 오기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기라는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 시대에도 뭐 이 정도까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그런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이제 그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완전히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뭐 둘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또 사이코패스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 그 뭐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범죄 뭐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와 같이 행동을 하면 그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소시오패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25명 중에 한 명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 8가지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푸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어떤 것을 막 베풀어 주는데 그 속에 계산이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 주위에 같이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내가 저 사람을 눌러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자주 어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강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데 능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면은 동정심에 호소한다. 여섯 번째는 반드시 복수한다. 일곱 번째, 거짓말에 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그리고 여덟 번째,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병적인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8가지 기준을 이렇게 넣더라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소시오패스가 생겨나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부모 중에서 이제 과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어떤 뭐 자라나면서 뭐 대신을 한다든지, 뭐 나서가지고 막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과도하게 그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했다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결여돼 있는 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은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정말 괴로움에 대해서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는데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자란 환경을 보면은 충분히 그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좀 과도할 정도로 사랑을 줬죠. 그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게 됐고, 또한 자기 그 친어머님은 또 어려서 일찍 돌아가셔서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 형제들에게 또 미움을 받아서 또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좋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어제부터 읽은 본문들을 보면은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막 복수를 하고 괴롭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기 이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잘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흙구덩이에다 던져놓고서 그 형제들이 그 옆에서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자기는 먹지 못하도록 거기서 사실은 굶겨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은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 형제들을 자기가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형제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본문인데, 어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막 혼자서 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메마른 사람인데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고 절대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막 그거를 주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잘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잘 유지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둘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통 남자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격적인 성숙된 인격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음식을 식사 자리를 마치고 형제들이 다 이제 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떤 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획인데 이제 은잔을 베냐민의 그 양식 자루에다 집어넣죠. 근데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넣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돈도 넣고 그다음에 은잔을 그 청년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자세하게 가르쳐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셉을 보면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철저했던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단순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바로가 요셉과 말하는 중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정말 충직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형제들과는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 버리고 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그 옛날에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제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삐뚤어질 수 있고 반인격적인 그런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요셉이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말 충직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요셉과 같은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한 원한을 사랑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감당할 때 정말 철저하게 치밀하게 또한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어제 출국하셨는데 18일에서 20일 인도하시는 LA 한빛교회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시고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